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찬양, 기도 연약했지만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렸기에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사모함과 기대를 더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성도들 사모하고 큰 믿음의 그릇 준비했습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하실 때에 성령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더하시오며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 때문에 말씀이 한 주간을 건너뛰었지요. 지난 8장에서는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가 욥과 논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9장은 빌닷이 이제 한 논쟁에 대해서 욥이 하는 반론인데 9장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 중심점은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의로우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친구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빌닷이 8장 3절에서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말뜻은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여러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공의의 뜻을 어겨가면서 의롭다고 자칭하는 너에게 고난을 주실 리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니고 이유는 내가 지은 죄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항변하고 답변을 하는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자기 자신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될 것이고요. 더하여는 앞에 있는 지금 친구들 빌닷을 향해서도 또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지요.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많은 것을 대답을 얻고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15절과 20절에 가서 두 번씩이나 나오고요. 순전이라고 하는 이 말도 세 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의롭고 순전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참 의롭다, 참 선하다 이런 말들 많이 써요. 그런데 그건 우리끼리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볼 때 의롭고 선한 것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의 기준도 상대성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보기에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좀 선하고 저 사람은 좀 의로운 것 같다. 이런 것이지 상대성에 의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이가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요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 예외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자,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고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143편 2절에 가보면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럽니다. 자, 그래요. 자, 이런 중심적인 틀을 가지고 한 번 더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따라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제로 정했던 2절 말씀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지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3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절에 가서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20절에 내가 혹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27절에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울 모양을 하자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또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탄식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33절에 양척 하나님과 인간인데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한마디로 중보자도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제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을 함께 다룰 건데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참 특별합니다. 어떤 관점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했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고 왜곡하기 참 쉬운 성경이 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찬찬히 풀어갈 것인데 오늘 말씀의 분량이 좀 있어서 오늘 한 주간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다음 주간까지 좀 연장을 해서 말씀을 볼 거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꼭 풀어야 될 해답을 좀 담고 있는 내용이라 집중해서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욥기서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대할 때가 많아요. 사실 엄청나게 큰 실수입니다. 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특별히 욥기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해요. 사실 이 욥기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사람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도 정할 수 있느냐면 의로운 사람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중심으로, 물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많이 다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제가 이 성경의 제목을 정할 때에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정했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욥기서를 볼 때 욥기서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지요? 욥을 향해서 동방에 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 중심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던 욥인데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사람 중심으로 바라본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신정론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신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인데 신이 정당하면서도 선하다 하면서도 어찌 이 세상에 이런 고통들이 존재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자꾸 찾아보고 제시해 주려고 하는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신정론이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는 것이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당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문제의 답은 뭡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 철학적인 사고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답이에요. 근데 이 신정론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사람 중심인 겁니다. 사람 중심인 것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인간의 많은 인문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학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존재를 하지만 이런 모든 학문들은 다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에요. 성경을 대할 때 정말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신정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하는 학문일지라도 그 철학일지라도 이건 사람 중심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을 대하는 관점은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나는 죄인인데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이 신정론의 관점, 사람 중심의 관점, 의로운 사람이 어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정했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 일단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로마서와 함께 욥기만큼 절실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도 드뭅니다. 과언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 욥기서예요. 다시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답을 누가 주고 있다고요? 오늘 성경이 주고 있다고요. 욥기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도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일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예요. 사실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다룰게요. 우리 인생들이, 죄인된 인생들이 로마서를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신앙인들로서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서 의로움의 관점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우리 인생들끼리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의롭다, 누구는 악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 속에서의 의로움, 죄인됨,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요, 일단 우리 인생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긴 시간을 가질 수 없으니까 짧게 좀 구절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은 의이시고 우리는 불법, 죄인인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는 지금 답답함이 생기는 것이지요. 왜?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일명 쉽게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천국 간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천국을 죄인은 못 가는 겁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 궁극적인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어떻게 불법이, 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가 그렇게 절박한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 신전신앙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 죄인들은 그럴 수 없으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사모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는가? 결론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그럽니다. 인간의 행위, 인생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대합니다만 신약 성경도 포함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번 그 교훈, 그 본을 좀 한번 보시지요. 악하다 하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겠지요. 성경 속에 악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다 하는 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성경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 두 사람을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다윗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다윗은요, 아예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 두 사람만 딱 뽑아서 한번 그 행적과 삶의 내용을 보세요. 온전히 의롭고 선했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은 받지만 그의 삶의 행적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애굽에서 자기 생명의 두려움을 느껴서 부인을 팔아먹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실수함을 저질러요. 아니, 다윗은 어땠던가요? 다윗, 우리 기준으로도, 우리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도 어떻습니까?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을 인생이 있다고요? 아니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인생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불가능하다는 것밖에 깨달을 것이 없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해주실 방법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보아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아도 답이 없는데, 그런데 누가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도 외에는 모든 인생에게는요, 의롭담을 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앞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실 때, 함께 강해를 나눌 때에 3장에서 중심으로 아주 깊이 있게 다뤘던 건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결하고 가야 돼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거 신앙인들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부터 보십시다. 우리 늘상 복음 그럽니다만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럽니다. 이게 왜 복음이냐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을 방도가 나타났다, 이 소식이거든요. 다시요, 지금 계속 의의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해답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을 로마서 3장 21절에 어떻게 제시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우리 사람 기준이거든요. 도덕법 기준이에요.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럽니다. 의롭다함을 방도, 의롭다함을 얻을 방도가 나타났다는 소식이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렇지요? 자,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의는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2절에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왜 필요한 겁니까? 자,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지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여러분들은 혹여 우리 목사님 선하세요, 의로우세요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저도요, 허물 많고 죄인 된 건 맞습니다. 속에는 온통 오물덩어리로 꽉 차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응? 저도 그래.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롭지도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내용이긴 한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을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론은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욥기서에서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으로 등장을 했느냐? 번제라고 하는 걸로 등장했던 거예요. 번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와 예표인데 무엇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였던 겁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풀어야 할 숙제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죄 지은 인생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6절은 말씀합니다. 곧 이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의롭다고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공의는 뭐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요?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인과응보 이런 비슷한 개념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해서 다시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이 답으로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즉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으니 자기 자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죄값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했으니 죄지은 우리 인생들도 다시 죄값을 치렀으니 의로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지 몰라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박수가 절로 쳐진다니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도요, 다른 방법이 없으셨던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고 해결해 주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죄 없는 인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해주시고 죄값을 치루어 주는 것, 이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방법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답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답에 자꾸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새 친구들이 계속 논쟁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개념, 제가 조금 유식한 말을 쓸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좀 딱 정리를 해보면, 권성징악, 착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행실을 징계한다는 게 권선징악이잖아요. 또 혹은 신상필벌, 공의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벌을 준다, 이게 이제 신상필벌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인과응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지요. 선을 행한 자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는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인데, 이건 철저하게 도덕률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사람의 법이에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성경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 도덕률법적인 이 법이 결국은 성경으로 말하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지요? 이 율법에 대한 이 개념은 언제 제가 한번 풀어서 시간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라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추수감사절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 28장에 가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기준입니다. 철저하게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선을 행한 사람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준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고지요. 아주 극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답을 얻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과 욥이 이제 논쟁 속에서 이 두 그룹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두 그룹을 나누는데 제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누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3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다시요,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 그룹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욥기서로 오면 친구들 셋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렇지요? 자, 욥은 지금 어디 아래에 있는 존재이냐?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친구들은 이제 알겠는데 욥은 어떻게 해서 굳이 율법 아래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봐드리면 욥은 왜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냐? 그러면 철저하게 그는 번제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장에 욥기서가 담고 있는 게 뭐죠?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욥이 어느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고 신중했느냐면 혹여 아들들이 잔치를 하면서 행함을 그렇게 죄악되게 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서라도 혹여 죄악된 마음을 품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행함이 죄악됐다 이게 아니고 욥기서 읽어보세요. 어디서부터? 이 마음속에서라도 혹여 범죄했을까 봐 번제는 뭐를 했다고요?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은혜잖아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주신 줄 아십니까? 율법 아래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보실 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을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의 기준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죄인된 우리들인데 결국 하나님이 그 율법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진노 심판 아래, 로마서 3장 9절이나 19절에 그럽니다. 죄 아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생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이 뭐라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복음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 새 언약의 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그럽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친구들의 말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틀린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공명정대하게 들린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친구들이 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결국은 율법이라고요. 율법 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할 뿐이지 살리지 않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은혜 아래 있잖아요. 죄인 된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잖아요. 나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 아래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지요? 구속의 은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 속에 이제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육체적인 고통,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욥은 우리 기준에나 의로운 사람이지 하나님 기준에는 다 똑같이 뭐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거 고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욥도요 이미 알았어요. 그 답을 욥 스스로가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욥의 어록, 욥이 좀 말한 말을 몇 구절 찾아봐 드리면 이럽니다. 정말로 욥도요 내 지금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절박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절박했기 때문에 욥이 말하면서 찾는 부분 보세요. 23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럽니다. 욥은요 육신의 고통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23장 8절에서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은 계속해서 누구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 고통의 문제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정말로 절박한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 그래서 욥이 찾는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여러분 다윗의 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르짖음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찾는 이 절박한 부르짖음이 어디에 가면 표현되어 있느냐면 시편 22편 1절 말씀에 가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럽니다. 이 몸부림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욥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절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박한 이 부르짐과 간구가 있는 성도들에게 보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절박성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종교인에 머무르고 맙니다. 은혜 안에, 율법 아래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